7월 1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오늘 여기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 면류관 또는 서신들 중에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무척이나 좋아했던 책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칼빈이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날카로운 메시지를 통해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우리 모두를 깨우치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아낌없이 주시지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주십니다. 성도들은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은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장을 통해 1절부터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에는 성자 하나님의 피의 구속을 찬송하는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13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송해야 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째로 1절부터 6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또한 구원은 시간 속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배경에는 영원히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겁니다. 곧 예수님의 공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왜 선택하셨느냐?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이 거룩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그 목적을 등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해, 찬송을 받기 위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죄사함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창조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보다 창조가 더 귀하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습관, 죄의 신분, 죄의 정죄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축복과 함께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혜는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사물을 실제 그대로 아는 지식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축복과 함께 이런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통일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남북 화해의 길로 가고자 여러모로 애를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세 번째로 13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는 자를 인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을 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 기업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미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 첫째로 과거에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며,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며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 이걸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을 찬송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신 성령님의 은총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에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하며 예배로서 보답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오늘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